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저희들의 삶의 이전에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건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이라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국가들이 자기 언어로 보고 있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찬양을 자유롭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각 영적인 그 리바이벌의 기초를 닦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강권적으로 부어지신 크고도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우리는 수없이 역사 속에서 보아왔고, 지금도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에서 임하시고, 교회 부흥과 함께 전도의 폭발, 또 세계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이루어왔던 것을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특별히 교회가 연합해서 부흥 발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사회와 전반에 걸쳐서 삶이 완전히 트랜스폼되는 역사들을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오순절 이상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사회 속에 일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역사적으로 대부흥과 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셨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회개와 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많은 자료를 보았는데, 쭉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한 역사는 오순절도 그랬지만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1727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그 사소니 지역에서 모라비안 학파들이 100년을 복음과 성령 역사를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727년에서 아마 1827년까지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진덴도르프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중보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 안의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기도의 여파로 그 교단뿐만 아니라 제1차 The First Great
Spiritual Awakening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특별히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영국에서 홀리 클럽으로 조롱받았던 옥스퍼드 대학의 그 청년들, 젊은 청년들 7명인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존 웨슬리, 그와 연결된 조지 화이트필드 등이 1차 대각성대 특히 미국에선 동부와 특별히 동북부와 중부에 복음을 들고 요한의 불길처럼 들어가서 초창기 개척자들이 개척에 정착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떠났고 열정이 식었는데 그 모든 곳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겨울을 건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1차 각성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792년부터 Concert of Prayer라는 기도의 합주곡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합주곡이란 말은 연합해서 기도를 드린 거죠.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해서 Concert of Prayer, 기도의 합주곡을 통해서 5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2차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예일 대학의 티모티 드와이 총장을 비롯해서 마차를 타고 서부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프란시스 애쉬리 같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영적인 각성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동부뿐만 아니라 중부뿐만 아니라 서부로 개척해 가는 그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2차 대각성을 통해서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와 민중의 평등과 함께 민주제도가 확립이 되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3차 영적인 대각성도 있었는데, 그때는 영적 대각성의 아마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피니 오벌린 칼리지의 총장이 중심이 돼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미국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성을 통해서 민주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04년은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해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웨일스 리바이벌 영국에, 그 다음에 그 아주사 스트릿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1905년인가 6년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1907년에 평양의 대각성과 부흥, 한국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기폭제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의 개강 수련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1907년 1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부흥이 역사했는데, 그 다음 달 2월부터는 이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 한반도를 전부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평양 대각성의 과정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리말로 이 선교사 이름이 배위량 선교사인데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사람들, 영어로는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이 선교사가 1981년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정착해서 부산에 초량교회를 개척했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 아직도 그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초량교회.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평양으로 옮겨서 40년간 이분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특별히 숭실대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평양의 그 개강 수련회뿐만 아니라 자기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한테 교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부흥과 그 역사가 이 배위량 선교사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 사건을 또 다른 선교사가 직접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한참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가 쓴 책이 Gold in Korea라는 평양의 대각성의 그 비주얼 레코드를 책으로 써서 출판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책에 의하면은 그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회중이 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마다 일어나서 죄를 잡아가고 통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져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수백 명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강구했던 그 현장의 드라마 같은 모습을 비주얼리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국에 전파되었고, 아까 말한 대로 한국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은 3년 후에 조선은 국가의 존재가 없어지는 한일 합방을 통해서 정말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본은 누리지 못한 한국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의 대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영국에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SVM이라는 그 선교단체,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세계 선교를 위한 학생들의 자원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1886년에 시작해서 1945년 2차 대전의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처음에 지도자 중에 하나가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후반에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신 분이 닥터 존 모츠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체 조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YWCA, YMCA 기관과 연합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전 세계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가면서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내 시대에,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장을 끝난 완성하겠다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1886년에서 1945년 사이에 SVM 무브먼트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와 청년들, 대학생들이 2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수혜자들이 저희고 여러분이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수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시키신 것들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래와 운명은 자주 역사 가운데서 반짝이는 한순간에 좌우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영적인 가슴과 부흥이 한번 탁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불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번져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스몰그룹에서 찾아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고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서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인 부흥의 불길은 이게 불길 아니에요. 영적인 불길이면 자연적 현상으로 보면 연료가 있는데 거기에 연료가 있어도 스파크가 없으면 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스파크를 딱 붙이는 순간 연료는 폭발적으로 타서 번지게 돼 있는데 이 스파크가 바로 한순간에 한 스몰 그룹 안에서 몇 사람의 중보기도와 헌신과 통의 기도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 사회와 지금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과 사람 말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 안에서 볼 때 지금 현대 사회의 현상은 결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겉보기에 우리가 풍요롭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데 현대 사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거듭 반복했던 죄와 허물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린 게 사실이에요. 한국도 미국이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이면에는 세상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과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던 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기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이걸 말하려면 한없이 자료가 많아요. 제가 보고 느낀 것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서 거의
45년 정도 살았나 본데 너무너무 미국도 유럽도 한국교회도 물론 지금 저희가 살아왔던 60년 지난 6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자비로 역사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역사, 중국을 여러 번 가봤고 가정교회 예배를 보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또 남미의 개신교회의 부흥도 남미 아프리카의 부흥과 복음의 역사도 지금도 불일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럽교회는 죽었지만은 유럽교회에 그나마도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대형교회는 유럽인의 목사가 아닌 흑인 목사들이 거의 다 이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은혜 받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나마도 유럽의 대형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3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모슬렘권의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고 부흥을 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받았으면 또 복음을 받게 되면 뭐 집안에서 죽이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복음 안에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 어떤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 또 이집트의 카틱 교회 플러스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이 아랍권에서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유럽이 종교 개혁의 발상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유럽 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는데 이방인화 되어버리고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버린 정말 안타까운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의 몇 프로가 2%, 3% 보는 사람들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미국과 한국 교회도 쇠퇴기 세속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할 때 사회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기능과 역사를 통해서 모든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던 게 부흥과 각성이었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게 세속화된 현대 교회, 한국 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 얘기할 안 해도 알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예를 들자면은 그 가장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복음의 종교는 자신의 이 세상에서 지금 최대의 최고의 삶을 풍요함을 누리는 거고 쓴 첫 번째 책에 성경 기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사람 많이 모여도. 영적인 대가성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와 중보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요일서 본문 말씀은 사실은 본문 말씀 27절까지 읽었지만 28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절인데,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굉장했잖아요. 그때 그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을 백성들이 보면서 저놈들이 술이 취했구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거룩한 계절에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 9시인데 하면서 본문 기조를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으로 성령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한다고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소망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꾸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물론 구체적으로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신학은 약속하고 또 성취되었지만, 또한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개인과 교회와 국가 세계에서 계속 성취되어 갈 약속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코바리스 한인교회에도 주신 예언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질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일서는 짧은 장이니까 다 읽어보면 돼요. 3장까지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날이 있고,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이제 재앙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자연이 완전히 패해버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으면 예배에 필요한 것도 다 얻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2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여기 문자 그대로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회개와 기도와 믿음으로 구원의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역사는 심판과 징계로도 나타나지만, 그 말씀 앞에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나는데, 그 앞에 자연재해에 보면 여러 가지 벌레들이 4가지나 동원돼가지고 완전히 자연 폐파되었습니다. 또 강한 군대가 전쟁의 위협에 있었고,
아울러서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것은 역사 가운데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종말론적인 재앙을 예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겠지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라도 이런 상황이 늦지 않았고 제2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라도 12절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3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올 건가를 본문에서는 금식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라 그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실제 구약시대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제사장들도 옷을 찢고 왕도 옷을 찢고 회개의 표시였는데 머리에 채를 둘러쓰고 있는 이거 형식적인 거거든요.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경에는 그것을 broken hearted라는 말 많이 써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 또 contrite.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아파하는 마음. broken and contrite heart. God is never neglected.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개인 안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신기롭게도 죄의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보면 죄를 단순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한 모든 우리의 죄성과 허물과 약함을 이 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로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집단적인 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인티밋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기 13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값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양면의 한쪽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거든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사랑이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면 순종합니다. 여기 나팔을 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 선포하고 제사장부터 영적인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애들까지 젊은이까지 동원돼요. 남녀노소 신랑 신부는 보통 특별한 예외거든요. 군대도 1년간 예외고 그런데 여기는 남녀 신랑 신부까지 아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18절에 그때에 기도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땅,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한 백성, 한 사람에 임하지 않고 그 백성이 사는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땅이 완전히 저주받았거든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동물들, 식물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충신이 뜨거우셔서 응답하시면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주와 심판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이고 축복인데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 성취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28절이 넘어가서 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발산 교회가 대학청 교회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타운입니다. 스몰 그룹 안에서 구역 목회자도 있고 3명, 7명, 12명, 70명, 120명 잘하면 잘할수록 한마음 한뜻대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사람 없다고 사람이 안 온다고 한탄할 거 아니에요. 오예수나 대학 캠퍼스는 황금어장입니다. 어디나. 특별히 이런 스몰타운에 있는 대학처는 교회 입장에서는 황금어장이에요. 큰 레이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어항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과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역사할 때 타운은 변화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닉 마이너리티만 OS의 9,000명이 넘습니다. 23%. 106개 주에서 아니 106개 국가에서 2,500명 이상의 포리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촌에 있는 교회가 대학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무시한다는 사명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코발리산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일어나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캠퍼스 안에서 그리고 열방을 덮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